상당히 긴 본문이었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한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베트남으로 오늘 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도착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40명 정도 단기 선교를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선교가 하나님 앞에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내가 선교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바오로 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고요. 실제로 바울만큼 위대하고 독특한 인물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훌륭하시지만 바울만큼 위대하고 독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AD 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5년이에요. AD 5년, 이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 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을 해서 AD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AD 5년에서 57년, AD 67년에 이제 죽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나이로는 62세 정도 바울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서울대학교 공부도 아주 잘하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율법 학자 랍비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AD 35년, 이것이 우리 조직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AD 35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 때 그의 일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는데 핍박하던 그 예수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현년에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핍박했던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AD 3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이유는 그가 유대교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에 충실했다고 그랬는데, 유대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아의 히브리적인 단어가 메시아인데, 이것이 바울 시대의 헬라적 발음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즉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능력의 왕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도 죽이고 사도행전 7장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갔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혼란, 대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핍박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 위에서 내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일생을 어찌 보면 AD 35년 회심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AD 47년부터 57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그가 선교했던 거리를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7,000km예요. 17,000km를 매일매일 걸어가고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이 17,000km라는 것이 바울의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저렇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AD 47년이에요. 35년도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이 계시가 예루살렘의 베드로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와 일치하는지 확인까지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AD 47년부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47년, 49년까지 약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를 해요. 그 거리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몇입니까? 19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500km 되나요? 거기까지. 근데 바울은 그때 산 넘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 넘고 물 넘으면서 그 뜨거운 뙤약빛 밑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뜨거운 날씨입니까? 거기를 걷고 또 걷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맹수의 위협과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대단해요.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납니다. AD 50년에서 AD 50년에서 AD 52년인데 또 똑같이 50년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 오류가 어디 있어? 50년에서 52년. 저는 분명히 52년으로 써줬는데 그때 거리가 얼마예요? 4,480km. 대단하지요? 4,480km를 여러분 걸어본 적 있어요? 10년 동안에 계속. 제 3차 선도여행이 AD 54년에서 57년까지 2,213km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토탈을 내보면 약 17,000km가 돼요. 제가 한번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휴대폰으로 했더니 17,000km 정도 바울이 1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복음 전도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저녁에 잘 때는 추웠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또 춥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맹수와 위협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얼마나 그 사건이 힘이 들었는지
디도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책이에요. 디도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주 잘 묘사해요. 진 에드워드는 스토리텔러처럼 말을 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스토리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진 에드워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가 쓴 이 디도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디도가 바울 선교를 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그냥 묵묵히 뒤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뒤쫓아서 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쓴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 몸은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도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몸도 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누가 우리를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칼의 위협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예수 복음 증거하겠다. 대단해요.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유대 땅에 나신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요 선교에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사도행전 9장 10장 넘어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랬죠.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쩍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쿠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제1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한번 잠깐 여러분이 참조해 보면요. 한번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 바울의 선교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실루기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쪽에 또 안디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이 두 개인데 여기서부터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서 바울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보르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죠.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가운데 산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태백산처럼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갔던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요. 아유,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갑니까? 다락방에?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히 부자인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나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장로님도 세우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안,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까지 복음을.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해요. 그러다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안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와 있는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로 딱 와보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선교하고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달라졌어. 우리 애가 달라지듯이 안디옥 교회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의 교리인데, 유대교에서 입교하다가 보니까 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믿음 하나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한 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단의 교리죠. 이단은 뭐예요? 비슷하다가 끝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2년 동안에 바울이 비어 있을 때 그러한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흐르고 있는 신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본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확인을 하니까 복음은,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율법을 강요하지 말 것을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같이 왔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다가 디도와 실라를 같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실라를 딱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 교리적으로 믿음 플러스 알파,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어느 정도 평안이 되찾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바나바 선생님,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 더베 이런 데 가서 선교여행했는데 우리 한 바퀴 돌면서 교회가 얼마나 안정한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이 그거예요. 며칠 후에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교회가 어떠한지 좀 살펴보자.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도 좀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마가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지 못해가지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가 하니까 38절에 바울이 화를 내면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거 그걸 왜 데리고 가냐고,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성경에 서로 피차 심히 아주 싸웠다, 다투었다. 성경에 기록된 세기적 싸움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주의 종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종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싸우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주의 종이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싸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다 이렇게 굳이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싸움 사건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싸움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를 1차 선교를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삼았냐면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디에?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너를 사랑해서 바울 너로 하여금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구브로에서 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유대인인 바나바를 띄어버린 거예요. 바나바를 띄고 바울을 홀로 놔둡니다. 바나바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자꾸 선교하니까 유대인을 띄고요. 그래서 이 싸움 사건 위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게 되고 이제 전면에 바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심히 다투고 39절에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라는 로마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실라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실루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유대인인 바나바를 띄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실라 로마인을 붙여줘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유대인의 선교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 즉 로마에 건너가서 유럽에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비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별과 함께 로마의 언어가 능통하고 로마의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실라를 붙여줘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너는 이방 땅 예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실라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바울을 보십시오. 41절에 신라를 주셨는데도 수리아와 길르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역시 유럽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신라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머릿속에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선교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신라를 주셨는데도 아무런,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여기서 디모데의 프로필이 나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지금 왜 여기에 갑자기 디모데가 등장하게 되는지, 이것은 뭐예요? 신라가 로마 사람으로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적절한 인물을 주셨는데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프로필을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 또한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어떤 이중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디모데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주세요. 그런데 16장 2절에 디모데는 이고니와 누스트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선교를 떠나고자 할 때에, 그렇죠?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선교를 떠나려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요. 율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왜 기록했냐는 거죠. 지금 바울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고린도 전서 9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인드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아시아입니다. 나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나바 떼어냈어. 그리고 실라를 붙여줘요. 실와노를 붙여줬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비전만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다시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디모데를 통해서 유럽 선교를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그래도 바울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규례를 지키게 하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일을 하는데도 교회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바울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날마다 부흥되고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비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6절에서 자, 디모데, 실라 붙여줘도 안 되고 바나바를 떼어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럴 때 16장 6절에 성령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훈하고 책망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길 떠나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고 거기서 계속 바울이 복음 선교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즉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7절에 무시한가 봐요.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써요. 비두니아도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는 끝까지 나 애굽 선교, 유럽 선교 안 해요. 나 이방인들 안 합니다. 나는 내 뜻은 유대인이에요. 우리의 동족 유대인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방법 저거 방법 디모데, 실라, 바나바 또 직접 말씀하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의 영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여주세요. 끝까지 설명 바울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성령께서 바울을 직접 깨닫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로마로 복음을 전도하고
로마에서 너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럴 때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자, 이게 선교예요.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게 인정이 여기 인정이 영어로 비전으로 나와 있어요. 비전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열정 가지고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할 거야. 그래. 나는 베트남에 선교할 거야. 나는 뭐 카자흐스탄에 선교할 거야. 자기 열정, 자기의 비전. 너는 어디 가서 선교할래? 나는 모르겠는데 비전 없네. 아유 젊은 놈이 비전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열정에 막 가득 차 있어요. 아마 바울도 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바울아 그거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있어. 너는 유럽에서 로마에서 복음 선교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니까 바울이요 10절 말씀에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기서 인정이요 헬라어로 슌비바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인정이 헬라어로 슌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슌비바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슌비바조 나왔죠? 헬라어의 저 단어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선교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계획,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앞에 내 자신이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선교예요. 선교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가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하나씩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교회가 남아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돈 5,000원, 돈 10,000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한용성 선교사가 저하고 이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5,000원 커피 한 잔이면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이 한 달을 살아요. 돌 깨고 뭐 부시고 해가지고 옥수수 몇 톨 얻어가는 것이 하루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커피 한 잔 전략하면 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우리 선교하자.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10,000원 저도 큰 거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저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즘 많이 덥지요. 더워도 제가 참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뭐 짠돌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에어컨 안 틀어요. 겨울에 난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목사님이 안 돼봐서 몰라서 그래요. 언젠가 어떤 한 성도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월급이 세 식구 부양하는데 혼자서 부양하는데 130만 원, 140만 원 받아요. 그거 130, 140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한금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드는 순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10,000원이 큰 돈이에요. 목사가 에어컨 빵빵 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워도 제가 여러분께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서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우리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복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들을 잘 영적인 코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라고 한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으려면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교회 짓겠다고 그래서 우리 네팔에도 교회 하나 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주품교회, 그리고 작년에 필리핀 주품교회, 그리고 올해는 캄보디아 주품교회,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우리 1년에 하나씩 교회 짓자 해서 약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은 5천에서 한 7천 정도 들어가면 교회를 하나 질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교회를 이제 해서 1년에 하나씩 우리가 지어가서 앞으로 전 세계의 주품교회를 많이 좀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해보자 했는데 작년에 이 캄보디아에다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우리 홍성원 선교사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우리 선교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 태국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태국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이 태국에 교회를 지어주면 처음에는 막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대요. 그러다가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돼지우리로 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 헌금인데. 그래서 홍성애 선교사님도 우리 태국은 조금 더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올해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태국 교회, 주품교회를 짓지 못했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에 게르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한번 교회를 또 한번 지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년에 하나씩 교회 짓겠다? 내 생각, 네 생각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좀 한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줄 사람 붙여주고 떼어낼 사람 떼어내고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선교에 대해서 여기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즉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순종했다 그랬는데 누구를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고 말해줬잖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신 거야. 유럽 선교, 어찌 보면 바울이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몸이 너무 약한 거야. 저도 몸도 약하고 참 이래가지고 어디서 물만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바울은 몸이 너무 약했어요. 몸에 가시가 어디엔가 항상 아파서 소화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이 사람이 몸이 약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유럽 선교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바나바 떼어냈어. 너 실라 보태줬어. 너 디모데 보내줬어.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싫어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어떡하죠? 나 약한데요. 여기 우리가 누가는 의사예요. 유명한 실력자 의사입니다. 바울이 몸이 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다 도와줄 것 도와주고 바울의 몸에 건강이 있을까 봐
우리가 동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같이 동행하면서 유럽에서 뒤쫓아 다니면서 나중에 감옥까지 바울의 몸을 다 챙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란 말이에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비바죠.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나 선교하기 싫지만, 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선교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이게 선교라니까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청년들 비전. 그래서 청년들 선교여행을 제가 비전 트립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비전 트립으로 바꾼 거예요. 뭡니까? 진짜 비전이 뭐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뜻은 굴복시키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고, 나부터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새끼들 굶어 죽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 여기 굶는 사람 없어? 없어.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하지 말라는. 우리부터, 바울처럼, 유대인들부터, 내 동족부터, 말은 좋죠. 그 사람이 진짜 내 동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 자신이 신비봐줘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복시키면서 저는 느낀 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더워서, 요즘 더워서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유, 에어컨을 저거 틀을까 하다가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래서 앉아 있다가 제가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본문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바울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유럽에 선교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아니면 선교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을 끝까지 붙잡고 바울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득하고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바울아, 나와 함께 유럽 선교의 동역자가 되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니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아무아무개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장로야, 나와 함께 선교하지 않을래? 여러분, 음식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거긴 맛있는 거 있을 때 혼자 뒤돌아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데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싶으잖아요. 혼자 무슨 재미로 놀러 다니는, 아무리 미국이 좋고 어디가 좋아도 혼자 여행하라면 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선교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아니어도, 바울 아니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때 통장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떤 사람이 뜯어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래저래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별사람 다 있어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나 못해요. 나 원래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려고 나를 세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 바울에게 설득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건 목사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의 일을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 못해요 그럴 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내가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아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앉을 때 주님이 같이 앉아주시고, 너무나도 몸이 약하고 피곤해서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듯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너무나도 더워서 앉아서 잠을 안 자고 앉으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이 아니어도 선교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을 이토록 설득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제 모습이 그래. 얼마나 나 같은 것 주님 사랑하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끝까지. 새벽에 제가 부른 찬송,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선교하세요. 바울 없어도 하나님은 유럽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신라를 보태주고 디모데 보내주고,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권면하고, 나중에는 직접 낮춰서 건너오라 하시고, 바울의 약함을 아시고 누가를 또 보내주세요. 누가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시고.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선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삶이 뭡니까? 나 하나님 이만큼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고. 여러분, 선교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생각,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굴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시킵니다.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도 우리 커피 많이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 선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전 있는 청년들, for the next generation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어제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아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들이
교회에 교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문을 다 밖에서 닫아버리고 그 안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70명이 넘는 성도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 죽에 타서 죽은 시신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탄의 괴계예요. 무슨 제주도의 난민 신청 그거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이슬람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성들 인권 이슬람에 아무것도 없어요. 8살 이후면 결혼해야 되고 무조건 아이를 생산해야 되고 여성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할랄 쓰고 다녀야 되고 더 심하면 부르카 쓰고 다녀요. 앞에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런데 뭐 인권 변호사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시장되고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인권이 정말 이슬람의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20대 30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비율이 80%예요. 이슬람 뭐 어때? 이슬람이 뭐가 어때? 악한 영의 괴계란 말이에요. 20대 30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요, 우리 주품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혈기,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주여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청년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선교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비전, 주님의 비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